귀한 고백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빛 되신 주님,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서 언제 어느 때에든지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벌써 연일 강렬한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은 굉장히 지치기 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휴가도 가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여러모로 붕 뜨기 쉬운 계절인데 9월 정도만 돼도 여전히 덥기는 하지만 이 하반기를 뭔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절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퍼지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계절인데, 우리가 이 계절 가운데에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잘 관리를 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이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깊은 곳에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주님께서 힘 주셔서 이 더운 계절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번 주가 저희 엘림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작년 100년을 역사를 뒤로하고 101년을 맞이하였는데, 저희가 창립 기념 주일 때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기관별 찬양 잔치를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기쁨의 축제이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한 4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볼 때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역동적으로 찬양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찬양잔치를 해보면은 우리가 함께 그렇게 힘을 좀 얻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형언할 수 없는 힘,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처럼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독수리가 굉장히 큰 새인데 그 거대한 몸을 이끌고 저 드높은 창공을 멋있게 날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독수리가 이 날개를 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날개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고 엄청난 피로도를 요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육상 선수가 전력 질주로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도 비교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이 날개를 치는 상황은 아무 때나 치지는 않고 특이한 상황 가운데에서만 한다는 것이죠. 주로 어떤 때 하냐면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하는 때, 그러니까 잘못되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날개짓을 하거나 혹은 처음 날아오르는 순간, 이제는 날아오를 때가 됐기 때문에 처음 날아오르는 것 같은 아주 이러한 필요한 상황이나 비상 상황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짓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순간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데 사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듣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만 참된 생명 그리고 참된 힘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또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주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존재,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굉장한 파격 선언이자 이전과는 다른 삶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성전은 참 여러모로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장소인데 성전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상징합니다.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성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는 죄 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이 제사의 장소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나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에 따라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같은 그 정해놓은 율법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이 성전은 신앙과 영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날마다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유월절이나 오순절 혹은 초막절 같은 유대교의 명절이 되면 다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함께 모여서 다시 그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 그 당시로는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을 듣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라는 그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고하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바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성전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가지 의미는 모두 성전이 장소라는 것에 그 핵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를 갔을 때 용서받을 수 있고
거기를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를 갔을 때 새로워질 수 있고, 그곳에 있는 것이 항상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장소로서의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전이 이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임명되었다고 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사고의 전환이고 굉장히 큰 의미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이 이제 장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러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삶의 초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 이번에 옆에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늘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그 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새로운 생명이 넘칠 수 있는 이 성전으로서의 삶,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이 의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성전의 특징 중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문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이 어떠한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관용어처럼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것의 깊은 의미와 이것으로 실제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CCM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라고도 하죠. 이 CCM 가수 중에 한홍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신데 우리 이분의 찬양 중에 여러 곡들이 있지만 이 지금 나와 있는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를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저희가 보았듯이 참 아름다운 마음의 고백이자 이 곡의 제목처럼 이 목사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그러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제가 이 가사 중에 도전을 받는 부분은 이 중간에 그게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이분 가수거든요. CCM 가수라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나 그렇게 죽길 원하네. 이게 이분의 그 특별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것이 이분의 소원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말하듯이 사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됨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그 모든 사역들은 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길 소망합니다. 그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아마 제 생각에는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 하나씩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이 3가지 차원에 있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삶의 영역을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어드리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게는 2번째 삶입니다. 2번째 삶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희석되어지는 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불편한 것을 싫어하거든요. 무엇을 한다 그러면은 불편함을 느끼기 싫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조금 만연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죄를 품고 있어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은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를 경계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단 우리가 이제 싸워 나가는 그 방식이 달라진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잘못됐으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것들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저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이 딜레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에게 여전히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악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잡아 이끌기 때문에 때로는 감사하게 물리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그 죄악 가운데로 빠져드는 이러한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그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라틴어로 이러한 문장입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딜레마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악은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은 그 죄악 가운데 끌립니다. 그 죄악을 우리는 이제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고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온전치 못한 인간들이 완전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실패했을 때에는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서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서두에 있는 것, 참회의 기도 시간이죠. 우리가 이 예배로 나아가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자 함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결케 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죄악을 갖고 있는데 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서 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내 잘못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영혼의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를 해 나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것을 사랑했었는데 내가 이제 이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회개가 있고 그곳에는 용서함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는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힘입어서 살아갈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하는, 또 다른 것들을 조금은 더 멀리하는 은혜로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용기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삶은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는 작업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세 번째 특징, 이 유대인들도 정해진 절기에 다시 모여서 영적 중심지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 그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 고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만 거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만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설령 너무 중요하고 복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도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은혜를 불러오도록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힘이 들 때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나름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노래들이 있죠. 찬양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요 말하는 겁니다. 가요들이 있으시죠? 네,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그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고 주로 그 미디어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한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 가운데 그 아침 저녁으로 틀면은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트로트 그 남자 가수들 우리나라에 참 노래 잘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 트로트 듣고 그 뭐 방송 이렇게 전화 연결해 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 마음에 감동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노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있으시죠? 다 나름대로 있으실 것인데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건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 가운데에는 이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 세상 노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물론 가사로서 어떤 곡조로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은혜 대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 가운데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통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며 누리는 그 동일한 은혜들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능력과 지혜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갖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진 난관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나름대로 복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러한 달란트들을 주셨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갔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을 잘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처리해 나갔다라고는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화되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기도하면 주님의 감화를 통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삶의 문제들 또 삶의 자리들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사실들을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참된 신앙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면은 항상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 이번 주에 들은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다음 주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음 주를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앙과 영적인 힘의 근원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작용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지치기 쉬운 계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힘인데 그 형언할 수 없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세우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한 번 더 고백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는 거룩한 찬양이, 우리의 행동에는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이 지치기 쉬운 계절 가운데에서도 약속되어진 주님의 새로운 힘과 그 은혜의 맛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자로 세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모든 엘림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닐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가장 합당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얘기할 수 없었던 참되고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성전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힘과 은혜를 얻길 원하는 모든 엘림의 성도들과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